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안내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앞장서시며 이끄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주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과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그 주님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내 삶 속에 계신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신 분입니다. 주님의 그 보좌뿐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이 시간 오직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갖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붙이고 통성으로 기도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세상에 지치고 힘겨운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자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손으로 이 시간 저희를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며 말씀하실 주님, 찾아오실 주님,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함정현 형제가 내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호텔 리치 컨벤션 웨딩 8층에서 결혼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오전 8시 50분부터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 예배당 30분 기도를 다시 재개합니다. 현재 주중에 교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출입 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성도님들께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쿰 실천 노트와 정시 기도로 개인별, 가정별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살기에 더욱 힘쓰시는 생명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씨가 환절기라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저도 이부자리를 한 일주일 전에 바꿨습니다. 여름에 얇은 이부자리를 덮다 보니까 너무 추워서 새롭게 바꿨습니다. 아직 바꾸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바꾸셔서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오늘은 다니엘서 5장인데요. 1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앙에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총 43년간을 집권을 하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4명의 왕이 지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마루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치세를 하게 되는데요. 약 2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사이에 네리그릿살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네리그릿살은 4년간을 통치하다가 또 다른 라바시 바르둑에게 왕권을 빼앗기게 되고요. 라바시 바르둑은 약 9개월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 이가 나모니두스, 그가 왕자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가 나모니두스는 그 왕권을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느부갓네살의 늦딸이 있거든요.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딸과 결혼하게 돼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바로 벨사살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4명이 짧게 지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왕의 행세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어디 갔는가? 이 왕은 총 17년간의 왕권을 유지하게 되는데 약 7년 정도는 이제 내정을 간섭하면서 왕을 다스리게 됩니다. 왕으로. 그러나 더 많은 욕심에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약 10년간은 그 말년에 왕복 전쟁에 나가게 된 거예요. 원정 정복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간 거의 밖에서만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국에 내정을 맡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의 행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정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벨사살이 교만하게 빠지게 되는데, 현재 바벨론은 아버지 왕이 원정에 나가 있는 상황에 메대, 바사 연합군들이 바벨론을 포위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총 바벨론 제국이 60여 년간을 이어온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망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므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산다, 그런 뜻이에요. 1장에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산다, 그걸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뜻을 정하여 상황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분위기가 바뀌어도 오직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산다, 그것을 가르쳐 줬죠. 2장에서는 뭘 말씀해줬어요? 2장에서 꿈의 계시를 통해서 세상 나라는 다 망해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여러분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장에서는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은 불 속에라도 하나님은 의리와 신뢰를, 거기서 건져내는 의리와 신뢰를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핵심은 그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구원하시는데, 불 속에서라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리와 신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4장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핵심으로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더라?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세웠는지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니 교만했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낮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4장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5장의 핵심은 뭐냐?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은 4장에서 느부갓네살 그 부왕이 조부거든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어떻게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것을 다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교만해집니다. 그랬을 때 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오늘 5장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5장의 이제 전체적인 배경인데요. 그럼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벨사살은 아버지가 전쟁 중에 있고 바벨론 성도 지금 포로 중에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귀족 1000명을 위해서 그 1000명들과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성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은 절대로 함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왕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바벨론은 누가 무너지게 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위기의식 없이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벨사살은 정치적 차원에서 모든 귀족들과 또
같이 향연의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정치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바벨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재하다, 그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린 왕이. 그래서 각 도에서 676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귀족들 다 데려다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는 누구누구 있었다고 해요?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또 후궁들까지도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과시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만과 교만을 떠는데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태를, 그 짓을 벌이게 되는데 2절부터 4절 보면 이렇습니다. 벨세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해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의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은 구리, 소,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만 성찬기를 다루는 것도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제가 몇 분이고 봤는데 우리 교회에서 성찬기를 다루는 담당하는 우리 권사님들이요, 함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 성찬기를 만지는 걸 제가 봤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찬식을 다루는 것도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지금 실제로 지성소에 썼던, 성소에 썼던 금은 이 성찬기를 가지고 그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향연에 불태우고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성찬을 담겨져야 할 그릇으로 지성소에서는 성전 짓기로 자기들의 여인과 향락을 난잡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완전히 잡신으로 여기고 향락과 조롱으로 완전히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벨사살은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동참시키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큰 교훈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행동이 그래서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혹시라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술 먹고 마시고 비틀거리고 여기저기서 세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게 되면 그와 함께했던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속으로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시대에서 지금의 신학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그릇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 그릇에 술을 담아서 향락을 즐기고 난잡한 생활을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지금 벨사살이 욕보이는 것과 우리가 욕보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 성찬기가, 그 성전에서 쓰는 집기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도구이지만 그러나 오늘날에서는 그 성찬 집기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성소에 쓰이는 하나님이 임재되어지는 바로 우리 한 사람에서 그릇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런 개념을 알지 못하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고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만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믿는 나만이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그들도 거기에 동참케 하는 어리석은 짓을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3절에 귀족 1000명을 위해서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랬는데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미친 짓이에요. 왕으로서. 무슨 말이냐면
왕후와 후궁들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여자들이에요? 왕을 위해서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족들에게 다 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아마 제 상상인데요. 차마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로마 시대의 많은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성경이 아닌 다른 걸 읽어보면은 그 성적 타락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향연 가운데 왕의 여인들을 내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상상 이상의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 앞에. 그렇게 난잡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데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기겁할 일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빛이 변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릎이 부딪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반신이 힘쓸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간 분위기 있는 어두움짐침한 그런 향연 속에서 하얀 석회벽의 맞은편에 손깍들이 나와서 뭔가를 글씨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지 않겠어요?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놀랐는지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니까 술객과 점쟁이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래요. 아버지와 자기와 그 다음에 셋째로 나누겠다는 것이죠.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래요. 자,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놀랄 일만 생기면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술사를 찾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놀랄 일이 있으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토록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모르기 때문에, 위대한 신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그래서 이 술사와 점쟁이와 또 술객들, 그런 사람들을 그들이 일부러 돈을 들여서 길러냈잖아요. 마치 주몽이라든가 우리 역사서 사극을 보게 되면 항상 신녀가 있잖아요. 신녀.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모든 국가의 운운을 이렇게 사람에게 맡겨서 점을 쳐서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때 아무도 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10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왕비가 그 잔치에 오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고 다니엘은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좀 긴데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붕황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나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하고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왕비는 죽은 느부갓네살의 왕비예요. 이 왕비가 다니엘을 말한 것은 이 왕비는 절대로 다니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꿈을 해몽해주고 또 다양한 그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왕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침 이 왕비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이 생각나게 했던 것이죠. 다니엘을. 자, 이제 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왕비가. 느부갓네살이 했던 말 그대로 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에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이 왕비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부친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윗대를 그 당시에 통칭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고대 언어의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윗대의 모든 조부들은 전부 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칭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최소한 80이 가까우신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과 함께 공직 생활을 43년을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43년을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명의 왕들이 스쳐 지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길게는 4년, 짧게는 2년, 심지어는 9개월도 있습니다. 그리고 17살에 그들이 끌려왔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43년 플러스 17살 60세죠. 그리고 지금 약 짧게 했던 사람들이 4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된다? 거의 80이에요, 80.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서 총리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약 22여 년 동안은 일반 사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뒷방 신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43년간을 아버지 때 집권을 했을 때 나머지 통치자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박수장으로 부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 20여 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비를 통해서 다니엘을 생각나게 하고 다니엘을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느냐? 다니엘은 젊었을 때나 80이 먹을 때나 그 영감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뜻을 정하고 그 영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진에 보면 타교에서 40여 년 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오셔서 지금 1년 한 반 정도 신앙생활을 한 2년 되셨네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만 되면 항상 연세가 77세예요. 사모님이 70이 넘으셨고, 그런데 앞에서 딱 세 번째 줄 앉으셔요. 이쪽에.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때때로 문자 주시고 전화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화를 해보니까요, 젊었을 때부터 하셨던 선한 일들을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도 그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사는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이 영성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참 저도 모르게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렇더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든지 현장에 있지 않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이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왕들 속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이 대면 예배하고 훈련 받을 때에는 참 좋았어요. 그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똑같으신데 우리가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예전에 대면 예배했던 것처럼 훈련도 열심히 했던 모습으로 오히려 그때보다 더 기도하면서 다니엘처럼 그 영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제나 오늘이나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할 때가 나이가 40세였어요. 그리고 광야 38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7년을 합니다. 그럼 총 몇 세예요? 85세예요. 그래요. 내 나이 지금 85세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나이 85세인데 지금도 싸움을 출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아직도 강건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몸이 강건할까요? 광야 38년을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아마 몸이 병들었을 거예요.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나이 85세로 돼 강건하다고 얘기해요. 몸이 강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영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출애굽 때나 광야를 거칠 때나 정복 전쟁을 끝날 때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윗의 첫 번째 헤브론 왕으로부터 시작되어지잖아요. 얼마나 그래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나스 아들 갈렙이 결국은 유다에 속하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이었던 그도 이렇게 하나님을 세월이 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코로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때 하나님을 좀 감동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이 마치 갈렙처럼 또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겉사람은 후패해도 속사람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0절을 말씀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게 세월이 가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결단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거룩한 신, 거룩한 영,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칭송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할 때 어려운 일 있어? 그러면 누구누구 어떤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해보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 틀림없는 권사님이시지. 틀림없는 집사님이시지.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하면 그분은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가 어떤 분에게 기도 부탁하자면 글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글쎄 옛날에는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요즘에 보니까 좀 안 친해지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언제나 누군가가 그 권사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왠지 하나님이 더 기쁘게 들어주실 것 같아. 우리 기도 부탁하자.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빛이 나고 더 많은 기도 제목을 부탁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하면 이제 또 큰 보상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에게 말을 하는데요. 다니엘은 그래도 정중히 또 거절을 합니다. 15절부터인데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져가시며 왕의 상금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색을 아뢰이다. 건방지게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죠.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떤 거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환경과 분위기에 이끌려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도 상관없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런 정직한 고백이죠. 이미 찾아온 사람들이 다니엘이 누군지 알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다니엘은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18절부터 24절에 말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고 임으로 사람을 살리며 임으로 높이고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며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 글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교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가장 높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자기만을 알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교만인데 더 큰 교만은 하나님을 알고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더 교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앞에서 느부갓네살 그 부왕이 그 조부께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낮추시고 이슬에 젖게 하고 짐승처럼 살게 하고 그러므로 세상 주관자가 누군지 알게 하고 세상 다스리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패하신다는 것을 다 보고 알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벨사살 왕이여 당신은 보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가장 높은 주제로 삼았나이다.
그래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지요. 13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13절에서도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에게 그 다니엘이냐? 다 들었거든요.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어떻게 무시를 해요? 성전 그릇을 갖다가 왕후와 또 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술잔을 들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했던 벨사살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4장에서는 그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다라면, 그 교만한 것을 징계하는 것을 보고도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 교만은 인생의 최후가 어떻게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언하는 것은 이제는 모르겠지만 이 다니엘 5장과 우리 주변에서의 종종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히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배우지 않는 것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예요. 참, 우리 삶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배우지 않는 것이 또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참 우리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요, 우리 신앙이 나의 것, 나의 삶, 나의 관심 분야, 또 내가 은혜 받는 것, 또는 나의 삶에 처한 그 상황에 맞아서 뭔가 내 마음이 그 말씀이 들려오고 나에게 연합되어진 말씀만 취사 선택해서 들었고 그것이 은혜가 됐다 안 됐다고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는 나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들에 관심을 연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는 것인지, 하나님 이 땅이 교만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역사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반적인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고 징계한다는 걸 보여줬다라면, 이제는 그 교만과 그런 징계들을 통해서 낮추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의 최후를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제 그 내용이 뒤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말도 합니다. 그만큼 오히려 기독교가 번영주의로, 번영신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본질은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삶의 자리를 통해서 결국은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에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에, 구원의 그 능력에, 그 보혈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나 마치 오늘날의 기독교는 왜 복음이 변질되게 했느냐라고 그런 소리를 듣냐면은,
마치 복음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적절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로 복음의 핵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마치 세상의 모든 문제, 사회적인 측면에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도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뭐예요? 실력이 뭐라고 했어요? 실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실력이라고 했어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의 가능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다시 새 힘을 얻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끊임없이 뭘 얘기를 해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요? 아니. 교회가 우리를 섬겨요. 교회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했잖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런데 이거는 구속사에 대해 국한된 말씀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든 삶을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지역사회의 영적 교두고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넣으시고 교회가 결국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론이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섬겨주는구나. 이것이 이대한 교회의 능력이고 반석에 세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늘 교회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8편 9절부터 14절을 보면 9절에 보니까 그래요.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인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 가운데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흘러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만 그 은혜가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교회라는 기능이 단지 예배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만으로도 등록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기름 부음이 흘러오고 역사되어오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또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왜 이렇게 찬송이 땅끝까지 미칠 수밖에 없대요?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주의 전 가운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함으로 그 정의가 잣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주의 전이 주의 교회가. 그러므로 다시 십자가를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구나 이게. 교회는 단지 훈련받는 장소를 예배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교회에 대해서 고맙다는 마음이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이래서 하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구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교회를 더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그래요. 여러분, 주의 전이 심판으로 어떻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유다의 딸은 기뻐하고 또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 수 있을까? 심판이. 근데 이게 영어 버전이나 영어로는 기억이에요, 기억. 기억으로 말미암아. 주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리멤버거든요. 메모리요. 주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시온의 딸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다른 성경책으로 번역을 보면은요 심판이 아니라 주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판단으로 말미암아. 판단이라는 건 뭐예요? 판단하려면 기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억되어져야 판단할 거 아니에요. 주의 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능력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대면 예배할 때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우리를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려울 때는 비대면으로 가야죠. 그러나 대면 예배할 때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옛자로 시작하는데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끝으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석회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하게 되는데 해석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25절부터 28절인데 25절만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요. 곧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죠. 자, 메네는 무슨 뜻이냐면요, 개수하다, 세어보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다 그런 뜻입니다. 메네메네는 세어보고 또 세어보다 그런 뜻이에요. 세어보고 또 세어봤더니 교만이 가득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은혜 받을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너 벨사살 왕아 메네메네에게 우바르신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여지가 없다 너는 그런 뜻입니다.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여지가 없다. 대결은 달아보다는 뜻이에요. 세어본 것을 저울로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기준에 수평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치우쳐버렸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 우바르신은 나눈다는 뜻이 나눈다는 뜻. 베레스의 복수가 우바르신인데 결국은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게
너희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30절에 어떻게 돼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래요.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럽니다. 그날 밤에 바벨론 상하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함락되었다고. 그날 밤에 인간으로서는 함락할 수 없는 그 바벨론 상이 하나님이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또 세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도 62세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곧 이 역사도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리오도 오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메대가 통치를 하다가 바로 고레스로 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요. 바사로. 이것이 이미 사실은 2장에서 다 얘기가 됐었잖아요. 2장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때 제국들을 다 얘기해 줬었거든요. 어떻게 변한다고. 자, 저희가 핑계치 못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인생은, 돌이키지 않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인생의 최후를 보여주는데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고 보내는 여정 가운데 감출 수 없는 마음은 역시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시구나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렇죠?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사인도 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이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실까? 그것은 과연 인간이 누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수평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무리 세워보고 또 달아봐도 과연 누가 어떤 인생이 하나님의 그 수평의 추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오직 우리의 수평의 추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보혈의 피만이 하나님의 수평의 저울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수평하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도 죄가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죄가 꽉 차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그것이 수평의 추를 맞춰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잘 믿었고 어제 잘 의지했으니까 오늘까지 가요 안 가요? 그게 안 간다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날마다 우리는 꽉 차 있는 인생이죠, 죄가.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적용하고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긍휼함을 얻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저울이 되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적용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가 아니라 남을 더 존중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오늘 나도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존재인데 내가 누굴 뭐라고 하겠냐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걸 말씀해 주셨죠.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만 더 한다면 5장 전체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시야가 넓어져야 돼요. 이제는 나만이 그렇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보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만큼 조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니엘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우리 생명 속의 모든 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 조부 아버지 부왕이 그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높아진 자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참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또 보게 됩니다. 교만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낮춘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그것을 핑계거리 삼아서 하나님 계속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옵나니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로 의사결정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 때마다 평안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을 지나간 어둠의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하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하루가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한 번만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벨사사를 보게 하시고, 교만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죄의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니엘이 여든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젊은 때나 나이 먹을 때나 영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 인도를 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토록 교만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즐겨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많은 역사를 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위에서 또는 나의 삶을 통해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싫어하시는 걸 알면서도 벨사살처럼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대놓고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오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다스려 주셔서 술 취하지 아니하며 방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여든이 되어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젊었을 때와 같이 그 영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만했는지 교만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함으로 아버지, 세월이 어때하든 어디에 있든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늘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생명생교회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왕들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열방의 민족들의 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폭넓은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만물이 충만하게 되기까지 교회가 우리에게 인자와 공의와 판단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각인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삶의 수평이 되어 주시며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공동체를 기억하겠습니다. 주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힘이라. 맞습니다. 교회는 구속사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힘없는 교회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오나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인자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인자가 한량없이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공의로 다스려 주시기에 이제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함으로 십자가를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 온전한 자유와 하나님 심령의 회복의 십자가를 통해 살아가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그러한 놀라운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판단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우리로 구속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 자로나 오로나 침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주의 권속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교회를 더 귀하게 할 것이고 교회를 더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 그러므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더 귀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매네매네 되게 구바르신 하나님 세워보고 또 세워봐도 하나님 수평이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수평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 우리가 수평이 이룰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더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공동체에서 끼리끼리가 아니라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산에서 5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시 기도와 실천 노트를 통해 예배를 통해 주중에 더 풍성한 은혜의 공급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중직자 선거 임직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마구 비전센터 모든 보상과 또 모든 과정이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운된 교회를 더욱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있으므로 주님의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주여 참으로 나무에 붙어있는 주님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떨어져 아버지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이번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매주일마다 주신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 기도와 또 실천노트를 통해 주님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하여 주고 더욱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목하거나 하나님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생명 속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직자 성도의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부터 시작하고 훈련까지 남은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플랫포시티 마우피즈스트 보상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방역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좋은 이웃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형식에 매이지 않고 기도의 부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결한 신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도우시고, 특별히 치료자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배움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시고 계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주님의 본질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 몸이 되고 복음화가 되고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본질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경계하는 신부로서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의 능력자들로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헌신하고 돕고 섬길 때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려운 시기에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접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지오여 질병의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오직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신 진리이고 반석이신 주님께로 부르신 모든 영혼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등 의료진들 또 국민이 협력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확산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적인 이 pandemic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아버지 우리 일상 속에 또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이 다시 풍성히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져가고 모든 선교지마다 모든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재론적 회개 이후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또 교자씨와 같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시고 누룩과 같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번 주일 선포된 말씀을 기도로 사모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주님, 영적인 주신 회개를 넘어서 본질적 존재적 회개로 저희가 나아갔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약함을 주한테 통해하고 주여 우리의 약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거룩하다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존재적 회개를 강경한 자로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사명입니다. 당연한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때에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여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제자씨와 같지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고 성장하고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서 주여 이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작은 실천의 자리에서 그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같이 내 자신을 드러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때에 주여 그 열매들이 하나님 나타나 하나님 나를 실현케 하시는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이제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아버지를 찾으며 하나님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께서 기다리시는 삶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제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을 다짐하며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데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이번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또한 기도로 사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능력이 아버지 임하실 때에 주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열매들로 변화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게 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로 사모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영상으로 또 주 앞에 나와 가정마다 예배할 때에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모든 가정마다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하시는 이로 기도하라 명하신 하나님 그 기도자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아버지가 각자 추어서 있어 하나님 영광하시는 이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임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전 세계적 질병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교만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에 사람을 찾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찾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주여 더욱 고개를 겸손히 숙이게 하시고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섬긴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판단을 주시고 인자를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또한 균형과 평균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좌우나 우나 주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주님과 신기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며 이 공동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풍성히 어려운 때라도 누려가며 나눠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